당시에 로마 전역에서 인구 조사, 즉 센서스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센서스를 하러 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영안방이 없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에 숙소를 차렸고 그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가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인인 예수입니다.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의 탄생 기준으로 이렇게 기원 전, 후가 나뉘잖아요. 근데 이 탄생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막 갈린다면서요. 예수가 태어났을 때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여러 문헌 증거들을 보면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헤롯 왕이 죽기 직전인 기원전 6년이나 5년에 태어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기원 후 6세기에 디오니시오스 엑시구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예수가 1년에 태어났다고 잘못 계산을 했어요. 잘못한 오류를 수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AD 1년을 서력 기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2026년이라든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희 미자가 2025년까지인데 불법 체류자 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2030년 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예수는 탄생 이후에 어떤 일을 했을까?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 시기 예수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고요. 또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어느 날 하루는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십니다. 오병이요. 주지 않은 바대로 그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고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그에게 충성을 바쳤다. 자, 이렇게 예수가 놀라울 정도로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Come, O blessed of my Father, and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에는 로마인이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로마인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자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세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자녀이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을 최고의 신성이라고 생각했고 황제를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신인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황제 입장에서는 반란 세력일 수도 있었겠네요. 본인을 믿지 않는. 네. 그런데 예수가 그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사이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황제? 그 원로인들. 원로원하고 황제는 멀리 있죠. 그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치인들. 그렇죠. 정치인들이 싫어하죠. 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매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까요? 자기들이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인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싫겠죠. 맞는 말씀인데요. 당시엔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타민족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기원전 6세기 때부터 페르시아 셀레우쿠스 왕조 로마 제국이 차례로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타민족이 오랫동안 지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예국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좋은 말씀을 펼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럼 좋아했겠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새로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쿠데타라고 생각하죠. 사실. 바로 그건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 제국에 맞서서 반역을 일으키진 않을까. 그러면 로마 군이 올 것이고 그러면 유대 땅은 다시 황폐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반역을 일으킬 소리가 있는지 계속 관찰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던 두 번째 이유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는 그 생활 간섭, 종교 간섭 이런 것들은 규정을 얘기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아주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기존 유대인들의 해석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특히 안식일을 두고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럼 아드리아나 씨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진행됐는데 절대 이렇게 돈벌이와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요리도 해서는 안 됐었고, 그리고 2,000걸음 이상 걸어서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그렇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네. 네. 음식도 먹으면 안 돼요?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얘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만큼 소중히 여겼는지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기원전 165년경에 유대인들은 셀레우쿠스 왕조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셀레우쿠스 왕조의 왕은 안티오코스 4세였는데 싸우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군대를 보내서 싸우게 됩니다. 너무하네. 유대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들 수 없다. 그때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게 뭐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휴식의 의미가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좀 쉬라는 의미였는데. 그래서 예수가 당시에 안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건데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또 저기 밀밭이 있으면 수술 내서 이렇게 먹고, 또 사람들한테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 뭐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식일 규정에 기계적으로 얽매이는 것은 형식주의일 뿐이다.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저렇게 못 배운 사람, 천한 사람이 엉터리 해석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통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세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수가 대사제들의 이익을 침범하게 됩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큰 성전을 짓고 그때 동물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을 사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기존의 세상은 다 무너지고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 새하늘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했어요. 성전이 없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런 일도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제사가 없다. 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제사 지내던 사람은 백수가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렇죠. 잃는 거죠. 백수가 되는 거죠. 사제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 사제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내 밥벌이를 뺏어가고 있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이라는 자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자치 기구를 통해서 누가 범죄를 저지르려 하면 잡아다가 처벌을 할 수 있었어요. Jesus, are you the Messiah, the Son of God?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칭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당시 사형 선고는 오직 로마 총독만이 내릴 수 있었어요. 따라서 유대인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이 많아졌구나. 빌라도는 예수에게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예수가 크게 변론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반역범이 맞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